네, 수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월에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 4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도리어 가나안에게 정복당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사사기 4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주심으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였더라라고 하는데요. 그들을 심하게 짓눌렀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무엇이 있었다라고 합니까? 네, 맞아요. 철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가 그에게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병거들을 통솔할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철병거는 최첨단 무기인데요. 마치 탱크와 같은 그 철병거가 900대가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병력을 이끄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하게 학대를 당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1월에는 드보라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바락이 이 강력한 가나안 왕, 그 철병거 900대와 군대 장관 시스라를 가진 이 야빈 왕에게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승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적들, 이 가나안이 정말 강력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라고 합니다. 앞서서 10절을 보면은 바락과 납달리 스불론 자손들이 이제 다볼산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시스라가 보고받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병거와 모든 군대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2절, 13절만 보더라도요, 시스라가 얼마나 뛰어난 군대 장관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는 그 모든 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받고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정확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와 엄청난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방심하지 않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온 군을 이끌고 잡으러 온 겁니다. 이 철병거 900대, 그것도 이 시스라가 지휘하는 그 강력한 군대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사실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고요. 사실 싸움의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바락을 생각해 보면요.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간 거고요. 앞서 6절과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고 또 7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바락이 애써서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는데 시스라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보고받고 그를 잡기 위해서 모든 병거, 모든 병력을 이끌고 기손강으로 모여있는 상황.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할 때요.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나름대로 옮겼을 때요. 우리가 다볼산으로 올라갔을 때요. 우리가 먼저 마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우리 앞에 정말 거대하고 강력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극복해야 될 문제가 너무너무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믿음으로 결단해서 다볼산으로 올라왔는데 엄청난 병거와 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강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각오했지만 실제로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실제로 그 모습을 보면 압도당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거, 우리가 쉽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아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발걸음을 걸어보면은 생각한 것보다 더 진짜로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이제 미전도 종족 무슬림들을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이제 선교 단체에 이제 잠깐 한번 참석해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오주로, 정말 거기는 이제 교회가 없는 종족만 골라서 가는 곳인데 당연히 힘들다는 것을 각오하고 가셨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누웠는데 천장에 별이 보여요. 천장이 없는. 정말로 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하게 여겨주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그 땅에 갔는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확신하고 갔는데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하는 고민과 어려움에 매일 울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믿음으로 극복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해서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겼는데 실제로 내가 마주하는 어려움들에 낙심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먼 곳으로 떠나가는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와 학원에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였지만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진 않습니까? 막상 우리가 순종해서 싸워보려고 했는데 우리의 대적들이 너무너무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지금 바락이요, 이 강력한 대적들 앞에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잡고자 철병거 900대와 시스라의 온 군대가 기손강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현실의 철병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는데요, 그에게 무엇을 다시 기억시키고 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기서 넘겨주다라는 표현은 완료형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네 눈앞에 적들이 크고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네 마음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작정한 즉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이 승리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요, 세상의 유혹과 공격들 속에서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아무리 크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두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고, 이 약속을 분명하게 붙들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을 이어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앞서, 그와 함께 이 싸움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전장 가운데 그가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철병거 앞에, 그 시스라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시스라가 모든 병거와 모든 병력을 기손강으로 모은 상황,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명령하는데요, 지금 무엇으로 그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함으로 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들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 낙심한 자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졌을 때, 곧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될 때, 곧 그때로 일어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나 돌아간 것입니다. 지금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들이 기송강에 모여있는 상황에서 바락이 다볼산을 내려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어찌 보면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일어나 다볼산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힘입어 순종하여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기억됨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우리가 일어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적은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의지로는요, 우리의 결단으로는, 우리의 담대함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함으로 우리가 일어나 담대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며 담대히 일어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14절 후반절을 보면요, 이제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락이 순종하여 일어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결과 그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아멘. 순종하여 내려간 그가 목격하게 되는 것, 그의 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는 것, 그리하여서 그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난 20년 동안 이 철병거 900대 때문에 심한 학대를 당했는데요. 이 철병거 900대는 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무기였는데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려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 병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가는 도무지
볼 수 없었던 일을 그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사기 5장 4절을 보면은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내려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천지를 진동하시며 앞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엄청난 물을 그 대적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5장 20절 21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 21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이 있는 자를 밟았도다. 표현이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락이 말씀을 힘입어 순종하여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땅과 산을 진동시키시며 앞서가시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시스라와 싸우며 기송강이 온 무리를 표류시키는 것입니다. 엄청난 물들이 갑자기 그들을 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 바로의 군대를 쓸어버리신 것과 같은 역사가 그 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운 나쁘게 날씨를 잘못 예측한 걸까요? 아닙니다. 시스라는 강력한 군대 장관입니다. 분명하게 인간적으로 그 군대를 이길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아무리 겁먹고 두려웠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그 거대한 장애물, 그 철병거 900대, 그것이 우리가 그 철병거 900대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애쓰고 염려하였는데, 그 철병거 900대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거, 이 문제, 이것만 없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한번 일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승리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었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걱정했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았던 거였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보십시오. 그 강력한 군대 장관 시스라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 보십시오. 지금 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가서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장막에 들어갔는데요. 그가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굉장히 끔찍한 최후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동시에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최후입니다.
당시에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고요. 또 장막을 치는 일은 여인들의 일이어서 장막 말뚝과 방마기는 흔한 도구였는데요. 그 철병거 900대를 호령하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너무나도 무력하게 여인의 손에 그 흔한 도구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22절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였더라. 다볼산을 내려온 바락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았던 철병거 900대를 한 방에 쓸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이 시스라가 비참하게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시스라가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여인의 손으로 물리치셨음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락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 내려왔을 때 그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승리하시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가나안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승리하시며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손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승리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간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 가운데 있었는데요. 20년간 학대당하는 것이 당연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스라와 철병거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며 마침내 그들의 손으로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현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철병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스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가나안의 학대가 일상화돼버린, 무기력이 당연하게 돼버린, 죄와 세상에게 패배하는 게 당연하게 돼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학대 가운데 신음하지만, 비참한 가운데 신음하지만 애초에 바꾸지 못할 현실이라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믿음으로 다볼산에 올라가긴 했지만 기슭강에 모인 수많은 병거들을 보며 두려워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앞에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실패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일어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위대한 승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나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싸움으로 부르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못하셔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락이 일어나 내려올 때 그때 역사하시는 걸까요? 그냥 산에 있을 때 상황을 끝내버리셨을 때도 버려도 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승리를 누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백성들과 함께 승리를 누리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초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일어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사실 시간 관계상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는 제가 다루려다가 생략을 했는데요. 우리 딱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병거 900대 앞에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보다, 우리의 현실보다, 우리의 고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찬양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승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눈앞의 병거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